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자 요셉 채색옷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리자들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든 모세와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과 복음의 증거자 바울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또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채색옷을 벗어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즉 의복, 식품, 주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 유독 의복이 앞에 있는 이유는 옷은 입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는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흔히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옷을 어떻게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폼생폼사에서 폼을 나타내는 기준이 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옷은 지위를 상징하며 직업, 성격 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닌 영광의 세마포인 하나님의 약속의 옷입니다. 말씀과 순종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유행처럼 번져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녹펠로가 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 보니 녹펠로만 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문으로 녹펠로 오기를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듯이 기다리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작은 교회 목사님도 녹펠로 오기를 기다리며 강대상 맨 앞자리에 가장 좋은 의자와 방석을 놓고 녹펠로라는 이름표까지 붙여놓고 매 주일마다 녹펠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들어왔는데 입은 옷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목사님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나서는 그 노신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는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녹펠로 의자에 와서 앉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 의자가 누구 의자인 줄 알고 거기 앉는 거요? 거기는 녹펠로 산성님이 앉을 의자란 말이며 당신 같은 사람이 앉을 의자가 아니에요. 당장 다른 의자에 앉으세요. 그 노신사는 무안해서 다른 의자에 앉았고 녹펠로가 안 온 것에 실망한 목사님은 예배도 설교도 대충 드리고 예배 후 나가는 노신사에게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신사는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녹펠로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교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왔지만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제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신앙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옷을 우리 내면에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4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었던 옷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채색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난 요셉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애정을 가졌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준 채색 옷은 편애의 상징이요 또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은 세상의 기준의 옷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채색 옷인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지 않으면 억지로 벗겨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채색 옷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로 인해 벗겨져서 아버지에게 슬픔의 옷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물론 먹는 음식이 많고 세뱃돈 더 받기에 좋기도 했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새 옷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밑에 남동생은 설날을 안 좋아했는데 언제나 제 옷을 물려받기에 그 남동생은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새 옷을 받아 기분이 좋았던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새 옷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지 하고 보니 동생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뒤뚱거리며 도망가는 동생을 보고 야, 동생이 많이 서운했구나. 얼마나 새 옷이 입고 싶었으면 저럴까. 내가 양보해야지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달려가서 동생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몸에서 옷을 억지로 빼앗아 입었습니다. 울고 있는 동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입은 새 옷이 좋다고 웃고 있는 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 기준이 사라지면 슬픔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므로 이로 인해 강제로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래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들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의 모습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